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광고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긴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명절 예배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내일 주일 오전 예배는 추석 명절 온가족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예배는 오전 10시 30분 한번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오니 예배 시간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고, 또 한 번 예배를 드리게 되다 보니 주차와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오시는 분들은, 또 오시는 분들께서는 가능하시면 대치동 주민센터에 주차를 해주시고, 거기서 교회로 오는 셔틀버스를, 또 먼 거리는 아니지만 또 셔틀버스를 계속 수시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주차를 하시고 오시면 예배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주차비와 관련해서는 교회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면 정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그 통신보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통신보약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혹시 통신보약이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통신보약이라는 것은 군대 입대하여 훈련받는 아들이 걸어주는 보약과 같은 전화라고 해서 통신보약이라고 합니다. 저도 얼마 전 아들을 군에 보낸 다음 인터넷으로 이 단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외도 얼마 전에 이 통신보약을 먹어봤는데 효과가 정말 좋았습니다. 혹시 보약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아들 하나가 더 군대를 보내셔서 전화를 받아보신다면 제가 최근에 먹어본 약 중에 효과가 제일 좋았던 그런 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혹시 눈물박스라는 것도 들어보셨습니까? 눈물박스 들어보셨습니까? 이것도 군대 용어입니다. 아들을 입대하고 난 다음에 한 2주 정도가 지나고 나면 군에서 집으로 큰 소포박스 하나가 오게 됩니다. 아들이 군대 입대할 때 입었던 신발, 또 이런 옷가지들과 함께 아들의 손편지를 거기에 적어서 소포박스에 담아서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저도 군에 입대했을 때 저희 부모님께 보내드렸던 것 같고, 이번에 아들을 입대시키면서 아들로부터 이 소포박스를 받았는데, 요즘은 거기에 같이 쓰는 내무반 친구들이 자기 이름과 함께 그 아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다, 잘한다, 이런 내용을 함께 적어서 박스에 이렇게 적어서 보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소프 박스를 열면 부모들이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해서 이것을 눈물 박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떤 부모님들께서는 거기 아들의 채취가 남아 있으니까 아까워서 한동안 빨래를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모든 부모님들께서 공감하실 것입니다. 자식을 군에 보낸 다음 그 섭섭함과 또 허전함과 또 안타까움과 안쓰러움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럴 때 입대한 자녀로부터 걸려오는 한 통의 전화, 또 그리고 투박한 글씨로 눌러 쓴 편지 한 장은 정말 그 어떤 보약보다 부모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던 소식을 전해드릴 때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소식을 전하는 편지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알리는 편지와도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나 바울에게 주신 소명과 그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능력들과 은혜와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편지와 같은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바울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바울의 사도됨이 적혀져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실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당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공격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열심과 바울의 명성과 바울이 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항상 공격받았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당신은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선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로 바울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바울은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로 이 말은 당신은 잘 모르지 않느냐, 이 말과 같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방인의 사도라는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바울은 선교와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세례를 베풀었고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한 그룹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짓 교사들은 확실하지도 않은, 또한 검증되지도 않은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내게는 이런 추천서가 있으니 바울은 무시하고, 바울은 잘못되고, 바울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바울을 모독하였고 자신들이 옳음을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더불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바른 복음, 바른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에 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니 그가 잘못되었다, 바울은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1절에 이 내용이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1절 말씀 한번 더 보실까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스스로 추천하고 해명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처럼 추천서를 써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거짓된 추천서, 검증되지도 않은 추천서를 가지고 자신을 증명하고자 했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너희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추천서고 편지이며 나 바울이 사도됨을,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임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수고가 아니었다면, 바울의 선교가 아니었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알 수가 없었을 것이며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도가 맞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같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추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물증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가장 확실한 확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의 편지라고 함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편지와 같다, 이 말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장 2절로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 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편지와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한 무슨 편지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편지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정체성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됨을 증거하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알리는 사실을 증거하는 우리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이 두 가지 정체성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은 세상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정체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된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바울의 수고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오래전 바울의 수고였지만 그 오래전 바울의 수고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맞죠. 또한 특별히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스도 되심과 영생과 구원을 알리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거가 되어야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된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편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2절 말씀을 한 번 더 주목해서 보실까요?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섰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를 편지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썼는데 누가 알고 읽는다고요? 뭇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알고 우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읽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뭇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구원에 대해서 알고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뭇사람은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먼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평판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평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경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모습은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판은 나의 평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치동 교회의 평판이 되는 것이고 한국 교회의 평판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판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뭇사람이 지금 우리를 읽고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책임감이 좀 느껴지십니까? 아무런 감정이 없으십니까? 이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중압감을 가지고 느끼셔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도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연구해서 교회를 오고 성경을 연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먼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읽고 난 다음에 나도 한번 믿어볼까?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나도 예배 한번 드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 맞습니다. 무오하고 1.1획도 틀림이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그냥 가죽으로 된 두꺼운 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맞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복된 시간이죠.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맞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찬송과 우리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격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목소리 높여 주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은혜가 되고 귀하고 감격스러운 행위가 될 수 있겠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그냥 종교 행위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저러나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과 예배의 자리와 찬송과 기도의 기쁨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경의 말씀은 무하고 너무나 귀하죠. 예배는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찬송과 기도와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하는 많은 일들은 너무나 복된 시간들이 맞지만 그들은 이거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먼저 성도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우리는 편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뭇사람이 알고 읽는다. 뭇사람이 알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되고 잘못되고 이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뭇사람이 알고 읽는다라는 표현을 바울은 했던 것입니다. 제가 늘 기억하는 격언 가운데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야 한다. 언젠가 어떤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인데 전도에 대해서 또 선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늘 떠올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야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어떠한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대충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는 이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결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혼자서 연구한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특별한 기념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만남으로부터 성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서 혼자서 알아서 교회에 나오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아마 그는 어떤 경건한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알고 있었던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교회에 가봐야 되겠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지, 아무런 만남과 접점이 없었는데도 그냥 덜컹 교회에 나온다?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밤에 불을 끄고 바깥을 바라본다면 교회 십자가들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통계에 의하면 편의점보다 더 많이 있는 것이 한국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교회뿐입니까, 여러분? 성경책은 얼마나 많이 인쇄되었습니까?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이 인쇄되었습니까? 여러분들 댁에도 기본적으로 한두 권씩은 다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에도 많이 비치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스테디셀러가 바로 성경책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복음 전도는, 회심이라는 것은 수많은 교회와 십자가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이 많이 인쇄되어지고 그것이 많이 나누어지고 그것이 여관마다 호텔마다 빛이 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거나 교회 다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그것은 경건한 그리스도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된다는 겁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만남으로부터 그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토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바로 복음이 그렇게 심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는 토대가, 바탕이 그때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 먼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년 가뭄과 7년 풍년 가운데 애굽이 살아남고 대제국으로 설 수 있었던 시작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했던 요셉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만하고 거만하고 무자비한 아람 장군 나아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포로로 자신의 집에 잡혀왔던 그 계집종 하나, 어린 여종 하나, 하나님을 경건히 섬겼던 그 어린 여종 하나로부터 말미암아 거만하고 오만하고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선지자를 만나기도 하고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어디입니까?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던 것입니까? 자신의 집에 포로로 잡았던 그 여종의 말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여종이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그 여종의 행동이 옳지 못했다면 나만 장군이 그 여종의 말을 귀담아 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여종에 대한 성경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만 장군이 그 여종의 이야기를 경청했다라는 사실은 분명 그의 모습을 통해서,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마음이 이미 열려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회심과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두 다 경건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경건한 한 사람 한 사람, 위대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선민의식이 쩔어 있었습니다. 율법으로서는 가장 확실하고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오직 그것만 옳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집안의 배경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성했을 것이고 신분의 지위적으로도 높은 상류층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남의 말을 잘 듣겠습니까? 근데 그는 학식도 뛰어났습니다. 아주 똑똑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서 배웠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라는 자신의 학적이 따라다녔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선민의식과 율법주의에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예수님께 기도하고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가장 지근에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바울은 경건했던 삶을 살아간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청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이후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선교의 사역들과 전도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그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품고 예루살렘에 갔고 스스로 잡히기를 자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로마의 시민권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에서 잡힌다면 로마로 압송될 수 있겠고 그렇게 하면 내가 로마로 갈 수 있겠다는 계획이 섰기 때문에 그는 일부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고 스스로 붙잡혀 제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도로가 잘 되어 있고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수가 있었겠지만 당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동하는 길은 배를 타고 몇 달을 걸쳐야지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풍랑이 일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를 압송했던 백부장과 사람들은 죄수였지만 경건한 그리스도인인 이 바울을 통해서 감동을 하게 됩니다. 비록 자신이 끌고 가는 죄수의 신분이지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했던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바울을 통해서 어렴풋이 마음의 밭이 열리게 되었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백부장과 죄수를 호송하던 군인들과 그리고 배의 선장과 선원들은 다른 사람 누구보다 죄수였지만 그 바울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경건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내 주변 사람들 여러분 평생 성경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을 선물해 주시면 그가 성경을 읽고 볼 것 같습니까? 교회를 보기는 봤지만 많은 교회를 바라보지만 내 주변에 있는 그들 아직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그들은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 예배를 드려도 복음을 듣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마음의 밭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위대한 그리스도인,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된 우리를 읽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의 편지로 우리는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이런 복음의 메시지들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사람이 알고 있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행 심사로 말미암아 내 가족, 내 직장의 동료, 내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읽어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위대한 그리스도인, 경건한 그리스도인 되어 주셔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원하는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